이맘때가 되면은 나름대로 그 한자 수거가 한번 생각납니다. 그 수거는 바로 뭐냐면은 결자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결자해지. 결자해지라는 뜻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묶었던 것을 푸는 것. 그것이 바로 결자해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자해지에서 묶었던 것을 푸는데 누가 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묶은 사람이 푸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결자해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어떤 교훈을 주는 그 한자 수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묶은 것은 꼭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풀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다른 모습의 문제, 지금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황당하고 더 안타까운 문제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는 분명히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2023년 12월입니다.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2023년에 있었던 그 문제가 저절로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된다고 풀어지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여러분들 그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3년에 나름대로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시간 가는 대로 그냥 놔둬서 더 큰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안타까운 우리가 되지 마시고, 그 문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뭐가 있다?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답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주 안에서 그 답을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꼭 풀고 해결하고 여러분들 새로운 한 해를 희망차게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엔지니어 중에 아인 리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인 리히라는 사람이 한 가지 어떤 법칙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어떤 모든 사고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이 숫자로 정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바로 뭐냐면은 1대 29대 300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1대 29대 300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300가지의 수많은 어떤 징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29개의 작은 사건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9개의 작은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의 대형 안전사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큰 대형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29개의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전에 몇 개의 300개의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징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어떤 300개의 징후는 여러분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개의 작은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은 한 개의 여러분들 대형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문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의 문제로 말미암아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가운데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손자,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에요. 바람의 손자. 죄송합니다. 매스컴을 너무 많이 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누구요? 야곱이. 여러분들, 이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 정말 이 외삼촌 라반 집으로 떠날 때는 혼자 떠났는데요, 돌아올 때는 여러분들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명의 아내와 여러분들 11명의 그 아들과 또 딸 하나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0년 만에
혈혈단신으로 떠났다가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많은 가족들과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쯤에 여러분들 야곱에게 한 딸이 있었는데 그 딸 이름이 바로 뭐냐면 디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디나가 여러분들 이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몰 추장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히위족 속에 소속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하몰이라는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세겜이었는데 그 세겜이라는 청년의 눈에 들었고 그 가운데 이 세겜이라는 청년이 그만 이 딸 디나를 여러분들 성경에 이 말이 좀 나와서 적나라한데 강간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폭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 성폭행하고 난 다음에 조금의 죄책감도 없고 그 디나를 이 세겜이라는 청년은 자기 집에 감금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로 이 디나의 아버지 누구? 야곱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서 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사과 한마디 없는 거예요. 그냥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까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화친을 맺어가지고 사돈을 맺읍시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야곱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참 존귀한 집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집안인데 그 후손인데 그 딸인데 여러분들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그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과 이 혼인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사돈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야곱이 기가 막혀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묵묵하게 있으니까 답답한 가운데 아들들이 도착했어요. 바로 디나의 오빠들이었죠. 몇 명이었다고요? 11명. 예,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들. 11명이었어요. 그 가운데 이 오빠들이 듣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여동생을 이 생판 듣도 보도 못한, 죄송합니다, 그 밑에 뭐가 나온지 아시죠? 지은 니은 놈들이 이렇게 성폭행을 하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모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모욕을, 수치를 많이 느끼고 있었던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세겜 청년뿐만 아니라 그 세겜과 같이 사는, 세겜이라는 청년과 같이 사는 그 하몰 추장도 다 죽여버리고 그 사람 족속들을 우리가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딱 작전을 짰어요. 그 작전을 짜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떤 방법이 바로 뭐냐? 할례라는 방법을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민족이 되려면 분명히 남자들은 할례를 다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사돈관계를 맺으려면 너희도 무엇을 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경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뭐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세겜 청년과 하몰 추장과 그 동네 사람들은 아 그래 뭐 편하게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누리면 되지,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면 우리 족속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좋은 것이다 하면서 할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할례라는 얘기만 들었지 막상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완전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거죠. 제일 힘든 것이 3일째 되는 날, 그때 여러분들 이 야곱의 11명의 아들 중에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하몰 추장과 그의 아들 세겜과 그 주위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의 여동생 누구? 디나를 구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할례가 그만큼 남자로서는 그 할례를 하게 되면은 3일째는 힘을 못 쓰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둘이가 들어가서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하몰의 친척들이 그 주위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죽이려 올까요? 야곱과 11명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연합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단지 자기의 여동생이 성폭행 당했다, 수치를 당했다, 여기에 여러분들 현타가 와가지고 피리 받아가지고 빡쳐가지고 여러분들 결국은 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 가서 그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둘째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바로 주위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을 멸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도 생각 못했느냐? 막 이렇게 부지런하니까 그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누이를 그렇게 수치를 보였는데, 모욕을 보였는데 오빠로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누구에게 대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지금 몇 년인 줄 압니까?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 약 4,000년 전의 시대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도 우리 조선시대보다도 더 앞선 시대였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었고 그 가정의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예요? 야곱한테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디나가 성폭행 당한 것뿐만 아니라 아들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이제 야곱이 아들들이 다 죽게 생겼고 결국은 여러분들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통제 불능인 거예요. 일이 계속 설상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사건을 야곱이 수습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도 이것이 될까 말까 한데 11명의 아들이 아버지와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35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비슷한 말씀이 3절에도 나와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아멘. 여기에서 야곱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여러분들 1절과 3절의 말씀을 볼 때 무엇이 될까요? 그 답이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무엇을 쌓으라? 제단을 쌓아라. 아멘. 한번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 아멘. 모든 문제는 예배를 통하여서 답이 주어집니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35장 1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할렐루야. 아멘.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아주 쉽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납니다, 여러분들. 왜요? 저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니까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여러분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대요. 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3절. 하나님께 네가 무엇을 받았다고? 응답을 받았잖아.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건 누가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동행하여 주시는 건 여러분들 누가 동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우리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을,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느냐? 예, 그렇게도 응답해 주시지만 대부분 여러분들, 옛날에 후안 오를리스 까르띠즈라는 그 남미의 유명한 목사님은 우리 모든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는 기도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했다라는 것. 그만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날 조건을 갖춘 우리가 아닌데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응답해 주실 조건을 우리가 갖추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거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조차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야곱이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 안 거하고 있다? 은혜로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은,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며느리로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원하며 야곱을 찾아왔죠. 그 가운데 야곱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3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4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아멘. 여기에서 뭐 해라? 거주해라. 또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 뭐 하라? 매매하라. 그리고 너희의 기업을 뭐 하라? 얻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 한마디 없어요. 그냥 이 땅에 거하고 땅을 매매해서 재산을 많이 증식시켜라. 이렇게 여러분들 하면서 화친을, 사돈을 맺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야곱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보니까
야곱도 똑같이 자기들과 같이 재산 증식에 돈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주일날 온전히 우리 스스로 실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세상과 같이 어둠으로 살아가지 않고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들이 보니까 자기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곱에게 와서 화친을 하는데 사돈을 맺자고 하는데 다른 건 말하지 않고 땅이 이 앞에 있으니까 이 땅에 거주하고 여기에서 땅을 매매해가지고 많은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너희 기업을 재산을 불려라, 이렇게 야곱에게 제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야곱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만은 그 예배가, 그 기도가 은혜에 사로잡힌 예배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의식과 형식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 이렇게 한번 드렸으니까 이제 난 드릴 거 다 드렸다,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여러분들 야곱의 모습이었고,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더 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들 20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데 졸음이 와가지고 힘든 그런 어떤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처럼.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시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 말처럼 설교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그게 사도 바울이 밤늦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꾸벅꾸벅 좀 졸다가 한 난간에 창가에 앉았던 그 청년이 여러분들 졸다가 그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떨어졌어요. 그러는 가운데 실제로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청년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들, 죽으셔도 은혜 안에 죽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고가 일어나도 어디 앞에서 여러분들 사고가 일어나야 돼요? 종합병원 앞에서 사고 일어나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은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 안에서 잘 인내하셔가지고 그 가운데 훈련을 받으셔가지고 정말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2장의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의 모습으로, 거룩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모습으로 더욱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답답하고 여러분들 아프다고 여러분들
그냥 그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아파도 힘들어도 더욱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소망하는 것에 넘치도록 여러분들 역사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은혜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비전이 발견되는 거예요. 꿈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꿈이 발견되는 거예요. 비전이 발견되는 거예요. 세상의 꿈과 비전은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들 우리의 나이로는 나름대로 육신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은 여러분들 힘들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누가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에요. 영생의 주가 되시는 비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여러분들 지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비전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로 그 꿈을 계속해서 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예배를 여러분들 은혜로 드리십시오. 한 주간의 시간 동안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음을 묵상하시면서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하는 이상의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우리 3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5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름은 이미 받았던 이름이에요. 어디에서? 창세기 32장 28절에서 벌써 받았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비로소 이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3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벌써 32장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너는 네 힘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아직도 너는 너의 잔머리로 살아가고 있구나. 아직도 너에게는 하나님 나보다 돈이 우선이구나. 가족들이 우선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불러요? 야곱이라 불러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불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둘도 셋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존귀한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인 줄 믿습니다. 함부로 무시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들 비아냥거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가운데 손가락질 할 수가 있어요. 얕잡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신경 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확실한 여러분들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한번 찬양해 보겠는데요, 방송실에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찬송가 370장이 바로 뭡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랴.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여러분들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고,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여러분들 함께 하신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후렴 부분, 내 갈 길 멀고 험하더라도 아멘,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주님께 예배하십시오.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고 답이 있습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 안에 거하리라. 내가 주 안에 거하리라. 은혜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그 결단으로 후렴 부분부터 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첫 번째 1절,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할렐루야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 할렐루야. 내 기도 되었고 주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주는 자비하셔.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좋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할렐루야. 영불변하십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며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한 번 더 주님을 예배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은혜로 예배드리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형식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겉모습으로만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기대하며 기뻐하며 주만 바라며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문제 해결의 역사를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